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또 노치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노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에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요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의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성전뜰 좌우편에 놓인 10개의 물두멍과 그 받침의 제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두멍의 용도와 그것의 받침에 새겨진 4가지 문양에 주목하여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기 물두멍 받침에 새겨진 문양은 사자와 소, 그룹과 화한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담대함, 충성됨, 신령함, 아름다움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은 이 물두멍에서 희생제사에 사용될 제물을 깨끗이 씻어야만 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희생 제물이 씻겨지는 것은 제물 드리는 사람 자신의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사와 관련된 이 같은 과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할 때 사자같이 담대하게 일할 수 있으며 소같이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고
그룹과 같이 신령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화한 문양과 같은 평화와 기쁨, 풍요와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할례를 명하신 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성결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울러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 있게 드러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모두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이전에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조차도 먼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죄가 있어서 성결케 되어야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죄된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시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주님은 사역에 대한 헌신 이전에 성결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된 사람을 사용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사역을 거룩하고 깨끗한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 크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이전에 악하고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사 당신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위의 말씀은 히람이 물두멍을 제작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 정결케 하는 물을 담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의 물은 하도 맑아서 당시 성전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거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즉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나 옷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물두멍 물에 비추어 보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물두멍은 재물을 씻는 기능 외에 거울의 기능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 물두멍 거울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한 거울이 주어졌습니다.
그 거울은 구약시대의 물두멍 거울과 같이 희미하게 모습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 우리의 그릇된 모습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울은 무엇일까요? 평평한 유리 한 면에 수은을 바르고 연단을 칠한 유리거울일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거울은 우리의 외모만 비추어 줄 뿐입니다. 그러한 거울은 우리의 내면의 모습까지 비추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주는 거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중 하나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늘 거울을 보고 자기 매무새를 고치고 또 자신을 단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상태 역시 이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읽어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릇된 점, 흠 있는 것을 고치고 온전한 신앙으로 섬기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는 지금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또 온갖 더러운 것이 신앙과 양심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 상태를 늘 점검하여 온전하신 하나님께 순전한 섬김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더러움을 날마다 씻게 하셔서 주님과 막힌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늘 회개의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늘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